온 세상에 불경건함이 가득 차고 불의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난 분노할 자격이 있다. 나는 옳은데 그들은 나쁘다라고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을 받고 멸시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부터 계속 그래왔던 사실입니다. 뿌리에 벌레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의 가지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갉아먹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들이 조금씩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부패성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야합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감독제도가 생겼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에라스투스주의가 생기게도 되었습니다. 교회를 국가가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생각, 이러한 것들은 다 세속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했습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순응해 왔습니까?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성경과 분리된 인간의 전통, 이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에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찾으라고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낸 고한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오후에는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신앙과 우리가 가진 신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일까요? 왜 저들은 저렇게 간절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그들은 왜 가지게 된 것일까요?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나 자녀에게 고발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거리고 있으며 마음이 널뛰고 있으며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권세자들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믿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지금 성화입니다. 그럴 때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집도 뺏기고 가진 재산을 다 잃는다 해도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 해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와의 신앙에 차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든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회 환경입니까? 혹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또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 기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되지 못할 것이며 우왕좌왕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원수의 큰 대적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불의하다라는 말은 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불의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경건치 않은 것이며 경건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경멸하니까 그것이 불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동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것은 경건치 않는 삶으로 나타나고 경건치 않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의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는 날 롯의 아내도 그 남편인 롯과 함께 소돔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롯의 아내가 행한 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를 닮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역시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늘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서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은혜를 최종적으로 입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저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렇게 일관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겨우 단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롯의 아내는 겨우 한 번뿐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 한 번은 죽음을 의미하는 한 번이었습니다. 죽음도 한 번이었으며 삶도 한 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지금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닥친 이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적적인 광경을 보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심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적을 보아도 일시적인 감동과 출렁이는 감정에 유동치는 것만 일어나고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신기한 것이 지나가면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시 후면 냉랭해질 테고 불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불신앙과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놀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입증하실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자가 모두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그렇게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다고요? 말씀을 듣는다고요? 예배를 참석해 예배를 행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의무를 행할 때에도 분명한 원칙과 목표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늘 변합니다. 감정에 유동치는 것에 따라 그때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들의 수고는,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만약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받은 고통과 어려움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발은 새로운 길로 돌아서서 그 길을 바꾸었지만 그들의 속삭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저울의 무게를 다뤄보면 믿음의 무게는 분명 부족할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수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짓 신자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수많은 표시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핍박은 교회 역사 가운데 날뛰는 사자처럼 늘 있어 왔습니다. 그 핍박이 오히려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표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늘 그분이 누구시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아버지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 그 신앙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는 상황과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거짓 신자는 참된 교회의 표지 대신에 겉모습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불경건함이 가득 차고 가공할 만한 혼돈이 사방에서 짓누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악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한 번 하신 말씀은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러지 않는다는 것도 영원하며 불변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으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입니다. 역경을 견디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기셨던 남은 자들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남기시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은 제외되었다, 작은 소수만 남았다라는 뜻에서 또한 남은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도 불러주셨고 중생된 자, 선택된 자, 경건한 자라고도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중생된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생된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중생된 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교회 모든 모임과 또한 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 등록만 하면은 천국 가는 증명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내가 중생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생된 자는 반드시 중생의 표시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반드시 참된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된 자는 참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중생된 자가 가지는 그 표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 표징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늘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 역시 참된 신자라고요, 그런 말은 또한 없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하기를 교회는 다 똑같은 것 아닌가, 어디를 가든 나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 내가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참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설 수 있는지, 바르게 자라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 다니면 된다, 나만 똑바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순전한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는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항상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복된 연합의 끈도 복음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신자 측에서 보면 그것은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의 끈을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평을 무색하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자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탁의 말씀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7,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7,00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다는 의미로서 그저 상징적인 단어로서, 숫자로서 사용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이들을 남기셨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에 의해서, 행하심에 의해서 은혜로 보존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그 법이 공파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배교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그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법으로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였고 배교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면 흑사병이 있었던 중세는 어떠했을까요? 엘리야의 그 상황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347년부터 3년간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당시 6천만 명 중에서 3분의 1인 2천만 명이 3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시칠리아에서는 그 인구 98%가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흑사병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칼빈 시대에도 흑사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흑사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교 전쟁도 있었습니다.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국가적인 핍박, 그리고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은 것은 엘리야 그 시대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200년간도 그러했으며, 중세시대에도 그러했으며,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으며, 17세기, 18세기, 영국, 프랑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랍권에서 어디에서든 신앙의 핍박이 수없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망의 짐을 지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으며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육체는, 마음은 때로는 쇠약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외부의 어려움과 환경의 핍박도 사실 어려운 것이지만 자신을 짓누르는 자신의 죄의 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자신의 등을 휘어지게 만들었고 영혼을 침체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사면장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을 많이 진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취하셨고 죄들의 용서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들의 용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기 위로 물이 넘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사탄은 어느 시대이든 우리 신앙이 떨어지도록 온갖 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그 기회를 타서 이미 빚을 다 지불하였는데도, 우리는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빚을 요구하고 그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죄들의 용서에 대한 사면을 받았다는 그 감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 죄들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양심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낙담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감추신 것처럼 그 영혼은 괴로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저주의 화살이 그 마음을 관통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 사람 앞에 빚에 대한, 너희들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빚을 너무 많이 지었다, 이렇게 길게 기록된 문서들을 그 양심 앞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기록들 읽으면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감옥의 문이 자신을 향해서 나를 받기 위해서 열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양심은 계속해서 율법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화살을 제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욕도 잃을 것이며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마음도 별미를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여위어가고 피부와 뼈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보이지 않던 뼈도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참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귀들, 멸하는 자들, 살인자들, 죽이는 자들이 당장이라도 와서 자신의 영혼을 잡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갈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자들의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교회를 향해서 또는 자기를 알아주시는 사회를 향해서 분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정들을 향해서 분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닙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길, 이것을 짊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헌데도 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절망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이 어려움을 주니까 거기서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영적 종양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악한 것을 찢으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자들은 채찍을 맞음으로 치유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 찢기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고 찢길 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맞고 찢길 때 치유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의 직전까지 계속 이끄신다 할지라도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여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들려진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치워주겠다는 소식이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치워주겠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있습니다. 너 같은 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함께 고통받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바뀐 것 아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몸을 피하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지? 오늘은 어디서 몸을 뉘어야 하지? 어쩌면 그 고민이 여전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내적인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나와 같은 이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걱정거리 축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정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며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기에도 개혁교회가 있다. 저기에도 개혁교회가 있다.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5년씩 10년씩 그 자리에서 버티고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되지? 어떻게 가족을 건설해야 되지? 수많은 의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교회는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것을 알게 되면 걱정거리는 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그들도 체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체험을 그들도 했다는 것을 서로가 눈빛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체험하는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사실, 보호자시며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발견했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살 길이 우선입니다. 교회나 목사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거기서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신의 삶과 관계된 환경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좋은 것을 얻어내야 되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가장 비열한 배은망덕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잣대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 그 시련과 고난을 온몸으로 맞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은 중보자의 영원한 팔이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짓누르는 강한 정욕의 짐에 억눌릴 때도 있습니다. 정욕 한 가지만 살아있어도 대단히 무거운 짐이 될 텐데 너무나 많은 탐욕과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거위를 던져버릴 수 없듯이 그 짐을 치워버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이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넘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가 흘리는 감사의 눈물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 때문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내부에 있는 은혜는 말할 수 있는 우물이지만 영원한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그 은혜는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머물다라는 뜻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보호막이 되어주신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 위에 덮고 있는 장막과 같은 성막과 같은 그런 뜻으로서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지요. 궁핍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머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셔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며 또한 어떤 길을 갈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벌거벗은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들은 궁핍과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자신을 주님의 품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이끈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책망하시고 깨우치셔서 바른 길로 그들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에 밟히는 들풀처럼 자신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삶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까지는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상황대로 보았지만 이제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거기서 보호하셨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준 가운데 삶 가운데 기준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충실했던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은 많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이들은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돌이나 금이나 만든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것,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0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것은 생각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실제 행동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겼습니다. 이때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바친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할 때 믿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물론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에녹 역시 자신의 순종에 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살인자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살인 미수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동 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부모가 자녀를 죽이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일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믿으라는 요구와 함께 그 요구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된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순종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목표는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순종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칭의는 존재에 관한 것이고 성화는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존재에 관한 것이고 순종은 신자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칭의가 먼저 있고 성화가 뒤를 따르긴 하지만 이 둘은 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된 본질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원리이고 순종은 산물입니다. 믿음은 원인이고 순종은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같은 것은 아니나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는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통해서 이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믿음은 순종의 시금석이고 믿음과 순종은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행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이 순전한 말씀의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바르게 행한다. 그러한 것을 참된 교회다, 참된 신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의 준엄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영혼은 복음의 풍성한 계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탁월한 섭리에 찬송을 돌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7,000명의 남은 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말입니다. 자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7,000명의 그 남은 자는 여전히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단지 엘리야에게 감추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말하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육신에 속한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은 배신의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기 때문에 평안을 느끼고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의 만족이나 이성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 깊은 잠을 자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만족이나 욕망을 따라 행동할 때 다윗의 그 이야기처럼 형통할 때 자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섭리의 방식으로 뿐만 아니라 특별적인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방법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주는 곳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재간을 부리지 말아라. 손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돈 몇십억을 몇 억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라. 아브라함은 재간을 부리면서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 것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쓰러지는 이유는 고난과 핍박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서 엘리야처럼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 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만 몰두하느라 본질적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또한 말씀입니다.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다고요? 앞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요? 그렇다고 상황이 주는 고난을 핑계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우리 이성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할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삶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는 의와 공정함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귀결은 절망과 멸망뿐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걷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없었던 것 바로 이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상황을 보고 절망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늘 잊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선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한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선하신 지혜가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지혜로우시며 하나님 자체가 곧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기도를 또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고백은 어떤 사람에게는 혀의 고백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고백입니다. 혀의 고백은 내 신앙이 아니라 남의 신앙을 나도 그런 것처럼 앵무새 흉내내듯이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의 백성을 선택하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를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우심으로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헬라인에게 지혜는 탁월한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술작품이나 신비함 속에 들어있는 완전함.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헬라인은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만 헬라 문화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근원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며 그 지혜가 언약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입니다. 남은 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다.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결정과 방법은 단순한 의지가 낳은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낳은 것이고 올바른 목적이 고정되었고 합당한 수단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단들을 합당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쏘아대는 것은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운과 우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합당한 수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존재이듯이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남은 자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자가 없듯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원인이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고백은 혀에 관한 고백이 아니라 삶에 관한 고백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도 완전하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이 들려진 것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뜻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내가 나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엘리야 너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홀로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을 수 없듯이 지혜롭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자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자 해서 지혜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로우십니다. 그런 분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